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새롭게 이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 베드로 서신은 공동서신에 들어가는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바울이 쓰지 않은 나머지 이제 사도들이 쓴 서신들을 묶어서 일반 서신이라고 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 이런 자들이 쓴 서신서가 되겠는데요. 그 서신서를 거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바울 서신이 어쨌든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약에 바울 서신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그 바울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지난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부인과 또 재림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다뤄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재림과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 서신 중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면서 기왕에 보았던 그 재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면서 더욱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2차 전도 여행이라는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짧은 기간 동안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세워져서 칭찬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새로운 그 신생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와 지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유익이 또 있을 것이고요. 또 아주 어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얻는 시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 신앙적인 자세, 또 재림에 대한 결국 우리가 재림에 대한 모습도 이제 더욱더 재림에 대한 지식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서를 우리가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말씀들은 복음서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또 예언서, 신약의 이제 예언서 중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서가 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그래서 전에 베드로 후서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과 이어지게 보면서 또 더불어 이와 같이 또 다른 이제 신앙의 여러 또 다른 이제 지식들, 자세들에 대해서 배우는 이제 유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첫 시간으로 오늘도 이제 그동안 그래 왔듯이 인사말 짧은 본문을 보면서 이제 짧은 본문과 함께 보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서론이죠. 서론격으로 또 기록 배경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기록 배경, 기록 연대, 장소, 또 기록 목적 등 이런 서론적인 내용을 함께 보면서 또 오늘 본문, 짧은 인사말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게 대한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보통 이제 이 바울 서신서는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전도하며 다녔던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통상 뭐 한 3차 전도 여행으로 보죠. 로마까지 간 걸 따지면 4차 전도 여행으로 보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었지만 담에색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면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유대인의 사도라는 이제 그러한 호칭을 받는다면 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역이 그 네 번의 3,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역으로서 그 전도 여행은요 주후 49년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라면 저 위쪽 안디옥 쪽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주로 한 교회를 설립하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식으로 바로 이제 바울이 파송을 받아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49년인데요. 그때 바나바라는 자와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유대인에게도 인도도 하고 이렇게 연결해줬던 자였는데 그 바나바와 함께 떠났는데 그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또 데려갑니다. 마가를.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바로 지중해죠. 그 이제 왼쪽 편이 지중해입니다. 여기에는 다 이 해변 멀지 않은 지역인데 그 왼쪽 지중해 쪽에 가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그쪽을 거쳐서 그 위에 이제 또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역이죠. 여러 이제 소아시아 쪽을 이제 돌면서 1차 여행을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1차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있다가 이제 1년 후에 다시 주후 50년경이 되겠죠.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한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번에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 이제 돌아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자세로는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안 데려가려고 그러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갑시다. 기회를 줍시다 하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때처럼 구브로 섬으로 가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고요. 바다 쪽으로 가죠. 바다 쪽으로. 이제 바울은 바나바나 마가 대신에 실라라는 자, 오늘도 이제 나오게 된 실로아노라고도 하는데 실라라는 자를 데리고 육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있었던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또 더 위에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길리기아를 통해서 그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쭉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1차 전도 여행 지역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어요. 루스드라.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더 이제 서쪽으로 더 가자. 서쪽으로 더 터키 저쪽으로 소아시아에서 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 이제 북서쪽이죠. 약간 북서쪽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 허락하지 않아요. 더 북쪽에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 아시아라는 쪽이죠. 아시아라는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지역의 이름을 나누었을 때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아시아랑도 좀 다르죠. 어쨌든 아시아라는 그 지역으로 계속 돌라고 무시아라는 쪽으로 갔다가 또 비두니아라는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왼쪽은 또 바다예요. 이 바다가 그래서 또 약간 바다가 있고 또 저 유럽으로 이어지는 근방에 있는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다가 결국 허락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그래서 더 이제 서쪽으로 더 갑니다. 아예 서쪽으로 해변 지역까지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돼요. 그때 이제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그 바다 건너죠. 이제 그 서쪽으로 더 가면 이제 바다가 있어요. 에게해라는 바다인데 에게해 바다 건너 쪽에 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 북쪽 지역은 그 당시에 마게도냐라고 해서 지금 마게도냐라는 나라도 있긴 아직까지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입니다만 그 북쪽 지역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글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차 전도에는 그렇게 서쪽으로 가서 마게도냐, 이제 유럽에 이제 유럽, 그리스는 이제 유럽에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전도여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쪽은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하지만 남쪽은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눴어요. 거기에 도시들이 또 이제 도시들이 있는 것이었는데 유럽의 관문이라고 그때 이제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에게를 건너서 처음에 들어가는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세우게 됐죠.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어서 두 번째 교회로 이제 들어간 것이 세우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 다 뭐 해변, 이 그리스의 또 이 동쪽 해변이 되게 그쪽에서 멀지 않은. 이제 데살로니카는 아예 해변에 접해 있습니다. 에게해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제 뭐 마게도냐의 다른 도시로 연결된 도로가 있어요. 또 로마로까지 막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로도 그 당시에 이 수도가 되었어요. 가장 큰 도시가 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도 큰 도시였는데 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래야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 전초 기지와 같이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17장 초반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참고해 보면 이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주로 이제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겨우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에서 뜻을 풀어서요. 지금의 강해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강론에서 뜻을 풀어서 거기서 다 나오죠. 사도행전.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합니다. 고난받고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죠.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것을 증명하면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 부활을 겪을 것인데 바로 자신들이 전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듣고서 헬라인을 비롯한 이 이방인들,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또 많이 믿게 되죠. 그쪽이 이방 지역이니까 그리스 지역이니까. 또 몇몇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서 회심하면서 믿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하지만 그동안 그곳 유대인들이 시기예요.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들은 여러 또 자신들의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이제 유대교를 섬기고 있었죠. 율법을 비롯해서 시기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접대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고소해요. 이 막 가이사를 갖다 막 대적하는 이러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막 자신들이 이제 왕 삼으려고 하는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전하는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고소하는 등 박해를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 일행은 이제 막 세워진 그 교회를 떠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베레아라는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빌립보,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세 번째 마게도냐의 그 지역은 베레아에서 베레아. 그때 이제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또 쫓아옵니다. 베레아에서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더 신사적에서 간절하게 거기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잘 이제 복음을 전해졌지만 아주 신사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막 또 박해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겨두고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아가야 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가는 마게도냐, 여기는 아가야라고 그랬는데 아가야로 들어가서 거기 도시 중에 첫 도시가 아덴에 들어갑니다. 아덴. 지금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지금 아테네. 그 아덴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은 계속 이제 남겨두게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어릴 뿐만 아니라 얼마 이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또 박해의 위험과 또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유혹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염려하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그 베레아로 나중에 이제 돌아온 실라와 디모데 중에서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이제 그리고 실라도 또 마게도냐로 또 보내줘요. 꼭 데살로니가는 아닐지라도 마게도냐 또 실라도 보냅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바울은 아테네에서 더 아래 지역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아가의 대표적인 도시는 아테네와 아덴과 고린도고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도시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1년 반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오 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근데 바울에게 바울을 사랑한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걱정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는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한두 번 가고자 했지만 이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요. 그런 이유로 대신에 이제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서를, 이 편지를 그 고린도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 장소는 고린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기록 연대는 언제가 될까요? 바로 고린도의 바울 사도가 갔던 그 연대를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주후 50년에서 51년이 되는 거예요. 51년 정도로 이제 1년 반 있으면서 이서기 때문에 50년 전에 들어갔다가 51년까지 있었거든요. 그 즈음에 어쨌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쓰게 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서 최초의 서신서입니다. 최초의 서신서. 13권이 있지만 거기서 제일 먼저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썼잖아요. 그리고 걱정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막 걱정이 돼서 썼기 때문에 이 최초의 서신서거든요. 연대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장을 보였던 것을 볼 때 그만큼 바울 사도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동안 동안에도 성령에 의해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와 교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친밀했고 뜨겁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막 그 마음이 막 일치를 했을 때 그들도 사모해서 막 했을 때 딱 해서 짧은 시간이죠.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이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언급과 함께 또 박해가 있음에도 위로해주려는 그런 목적이 주로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아직 신앙이 어리기에 발생했던 약간의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가르치려는 그런 목적으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이 후서에 또 더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다 이어지면서 더 그러한 이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그들에 대한 감사와 칭찬과 위로의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이 재림의 문제를 비롯해서 그들이 직면했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바르게 교훈하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이 기록 배경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과 함께 기록 장소, 기록 연대, 또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서론의 마지막 순서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얻게 될 유익은 일단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때의
짧지만 그 영향력 있었던 복음 전파와 또 그로 인한 효율적인 효과적인 어떤 이 교회 생활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선교를 비롯한 복음 전파의 아주 바람직한 모습과 함께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보여야 할 믿음 생활을 제시받을 것을 이제 예상해 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주 짧지만 이러한 어떤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이제 신앙을 보였던 것을 통해서 말이죠. 복음 전파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알아야 할 이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이자 또 사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여야 할 그 기초 자세와 생활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도전받는 또 그런 기회가 되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주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제일 원래 기본적인 동기이자 핵심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오해가 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또 그 종말을 맞을 자로서 보여야 할 자세 또한 더욱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종말을 맞는 자로서의 이제 보여야 할 자세까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냥 재림을 증거하죠. 재림이 있다. 이제 분명하게 이게 있다는 걸 증거하면서 행함 쪽을 강조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자세, 어떻게 된 재림 쪽에 맞춰서 자세를 더 알려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행함을 강조하기 위한 재림의 어떤 증거였다면 말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베드로후서의 서론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인사말에 해당하는 첫 본문인 짧지만 한 절, 1장 1절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인사말은 짧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보면 다른 바울 서신서나 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서신서 모두와 비슷하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여기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편지 아노니라는 말과 함께 또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른 서신서들도 거의 이와 같은 말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이제 마치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짧지만 조금 더 길냐 조금 더 짧냐 이 차이인데 짧지만 그 형태나 형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은혜와 평강 뒤에 나오는 이제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거의 모든 바울 서신서와 베드로 전후서 모두의 인사말에 함께 등장하는 말인데요. 그러게 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쓰이는 말인 것입니다. 굳이 다른 말, 좋은 말 쓰려면 다른 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꼭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느냐? 저 필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은 말 쓰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냥 인사말이니까 대충 좋은 말 써.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은혜의 대표적인 건 믿음과 구원이라고 했죠. 믿음과 구원 선물로 주셨다는 건데 어떤 예정된 자들에게만 주셨다는 은혜와 그런 은혜가 아니라요. 큰일 납니다. 예정론도 좀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은혜의 방편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 어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차원에서 은혜인 것이죠. 그냥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믿음과 구원인데 주로 그 중에서 믿음 쪽에 가까운 것이고 은혜라는 건 왜냐하면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은요 이제 그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에 이제 구원 쪽에 가까운 겁니다. 평강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고요. 또 성도들 간에도 한 마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을 잘 유지하며 하여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몸된 교회도 잘 이루어가라는 인사인 것입니다. 짧지만 그것이 함축된 그러한 인사가 되는 것이죠. 이 단어가 되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 그 다음에 교회도 잘 이루어가는 평강 가운데. 자, 이와 같은 바램이 이 바울 사도나 또 다른 사도들, 또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마음과 기원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거에 막 격려하고 그걸로 뭐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죄다. 그것이 이건데 육신적인 평강이 아니죠. 이거 다 육신적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 막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막 격려해 주려고 하고 복 받으라고 육신적인 축복받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구든 간에 믿음과 구원입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거기 때문에 늘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인사 말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이제 발신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발신자, 이 편지를 보낸 자 3명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이제 그 실로암 이렇게 실로암 디모데인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전에 골로새서 볼 때도 나왔던 이름이고요. 거기다 여기엔 실로아노가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실로아노. 그럼 먼저 이제 바울을 먼저 보게 되면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유일하게 이 데살로니카서에서만 자신에 대한 소개가 없이 이름만 적었습니다. 유일해요.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좀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전혀 없어요. 이름만 딱 나옵니다. 이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또 그만큼 그들이 바울과 친밀했고 그래서 바울을 그들이 신뢰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친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른 서신과 비교해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뭐 긴 설명이 있지 않을지라도 의심 없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또 이제 그 목자를 대행하는 작은 목자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이죠. 그들과도 큰 뭐 이런 것이 없어요. 많은 설명이 없더라도 의심 없이 이렇게 서로 목회자를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목회자, 지도자를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름만 딱 알아도 그냥 굳이 뭐 구차하게 그런 게 없어도 차가 아는 정도 이런 것이 되면 딱 좋겠다라고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구차하게 막 뭘 해주고 막 그러니까 설명하고 이래저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서로 간에 딱 봐도 알 수 있는 친밀한 그러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는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디모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돌아볼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만나서 데려갔던 그런 젊은 사람으로서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이기 때문에 혼혈입니다. 혼혈인 어머니 인종이야 뭐 비슷비슷한 인종이지만 어쨌든 혼혈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던. 그리고 여기와 이제 골로새서 말고도요. 뭐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도 함께 이 발신자로 언급될 정도로 바울 사도의 아주 친밀한 동역자이자 바울의 또 수제자격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과 함께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 지역의 그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동역하다가 아덴에서 데살로니카 교회로 보내졌어요. 파송 이제 받아서요. 그곳에 이제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곳 소식을 바울이 당시 체류하고 있었던 고린도에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박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이와 같이 바울이 그에 맞춰서 그들을 격려하는 이러한 서신서를 쓸 수 있고 그것으로 이어진 것을 볼 때 이 서신서는 이제 바울이 쓴 것이지만 결국에는 주로 이제 바울이 쓴 것이죠. 하지만 여기 이제 발신자 이름에 함께 기록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 디모데도 큰 역할을 한 것이니까 또 그에 맞춰서 서신서를 또 제대로 쓸 수 있었던 것이고 말이죠. 또 이 발신자 이름에도 함께 기록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실로아노가 더 연장자이고 또 먼저 데려갔죠. 처음 여행 떠날 때부터 바나바 대신 마가 대신에 신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 이름 다음으로 이 신라는 다음으로 기록되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적은 일처럼 보이고 또 어려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왜 이런 좀 어렵고 이렇게 좀 힘들고 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구차한 일을 해야 되나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꺼이 그리고 충실히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빠지면요 그게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었습니다. 탁탁탁 이게 맞아 들어가야 할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은사를 주시는 것도 다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체로 이제 비유하는 것도 그런 거죠. 교회의 지체 너희들이 다 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지체 저런 지체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과 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다 근데 그게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몸 자체가요. 하나하나가. 어쨌든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결국 자신에게도 그래서 영광이 돌아오는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금 발신자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 위대한 그런 사역자 거의 동등선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그게 많이 뭐 위대한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건 충실하게 기꺼이 감당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실로아노는 전에 베드로 전서 때도 언급되었어요. 5장 12절에 이제 언급되었던 인물로 바로 베드로 전서의 대필자였던 자였죠.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대신 그것을 써줬던 자가 바로 실로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베드로 모두와 친밀했던 자가 바로 이 실로아노예요. 그죠? 바울과 베드로 모두에게 이제 막 친밀했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신라라는 헬라 출신 유대인과 동일 인물로서 이도 이제 헬라 출신 유대인입니다. 신라예요, 신라. 근데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그런지 이 로마 이름식으로 부를 때는 실로아노인 거죠. 실로아노. 헬라의 히브리 이름은 이제 실로아노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바울과 신라 우리 유명하잖아요. 벌써 바울과 신라가 저 빌립보 감옥 아까 빌립보에서 감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신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이방인의 그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더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방인들도 그러면 할례를 하면서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요청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처럼.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이제 지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제 열린 결과는 원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몇 가지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율법 외에도 어쨌든 지키면 좋은 거니까 이것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전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우상의 더러운 것과 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걸 멀리하고 나머지는 지킬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를 그 서신서를 또 안디옥 교회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낼 때, 그걸 이제 공식 선언하는 이제 식으로, 그때 이제 어떤 하나의 증거인처럼 되겠죠. 두 명을 더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신라였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자리였어요. 신라가 그때 등장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그러다가 이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 대신 이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과 만났잖아요. 서로 안디옥교회로 가면서 그 증거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때 이제 친분이 쌓여졌는지 어떤 신라를 바나바 대신에 데려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신라가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귀신 들려서 막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귀신의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 이제 막 고소를 당하고 이제 매를 맞게 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매도 많이 맞고.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죠. 나중에 이제 풀려나고 천사에 풀려나고 막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도 함께하게 됐고 바울과 신라는요. 또 데살로니카에서도 이렇게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음에도 함께 또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또 베레아 전도, 베레아로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아덴으로 떠난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둘이 남았잖아요. 베레아에. 거기서 더불어 이제 함께 사역하기도 했던 그런 자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박해도 받으면서.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로 이제 내려와서는 바울을 다시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제 아마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조력자로서 계속 활동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나온 것이죠. 대필자도 됐고요. 그 이후에는. 그때도 이제 베드로 전서 때도 보았지만 신실한 형제라는 평을 베드로로부터도 받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아주 바울과도 잘했고 베드로한테 가서 또 신실한 형제라는 평을 내가 이를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로 이제 대필한다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그런 모습, 그런 자였습니다. 자, 이거 볼 때, 분명 이 실로아노는 초대교회 때 두 기둥과도 같았던 이 바울과 베드로만큼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들 모두의 사역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보조를 했던 위대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다 보면 내가 관심을 갖고 또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면 이와 같이 앞에 드러나는 인물은 아닐지라도 앞에 드러나는 인물은 많을 수는 없죠. 그죠? 이 당시에도 바울과 베드로는 사실 유명했어요. 가는 지역마다 유명해졌고 지금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 많아요. 세인트 폴, 바울, 해갖고 이제 바울이 폴이거든요, 폴.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피터, 세인트 피터 성당,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바울과 베드로는 유명해, 앞에 드러나는 인물이지만 그게 많을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수도 없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데, 어쨌든,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인정받아서 귀한 사역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과 또 복음 전파에 늘 꾸준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우리가 누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위대하게 이제 이름이 드러나지만 신라도 사실은 만만찮게 성경에 기록은 또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보다도 어쨌든 인정을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이와 같이 80자를 이제 모두 보았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절에 나오는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제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도 있을 법한 그러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곳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란 말은 나와도요. 그 앞에가 하나님 아버지와 라는 말은 없고요. 또 예수라는 말 앞에 나와 있는 주라는 말이 거의 잘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붙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 데살로니가서에만 이 전서에만 후서에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데살로니가서에만 독특한 겁니다. 이렇게 다 비교해봤을 때. 자, 물론 이 말은 원어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이 말 하나님 아버지와 주라는 말은요 베드로 후서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이자 주 and 하면서 더가 붙느냐 안 붙느냐 더가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었으면 따로따로인데 관사가 안 붙는 경우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주 이렇게 합니다. 이자 주 뭐이기도 한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한 주 이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차피 이 주라는 말은요 사실 구약에서부터 여호와를 나타냈던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직접 부르면 안 되었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유대인들은 직접 부르는 것보다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로 돌려서 그렇게 주라는 말로 돌려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주라는 말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신 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앞에 보면 뭐 이자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게 또 보여지죠. 자 그러기에 이는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인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고백과 같이 구약부터 예언된 구원주이시자 그리스도시요 구원주 구약부터 예언된 구원주이시자 하나님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 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어떤 죽으심으로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죄 없으신 인간임을 나타내는 고백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자 그리스도 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란 말에 어떤 인간이라는 어떤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고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시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하나님 죄 없으신 인간이시다. 나타내는 고백은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흔들림 없어야 할 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 인간.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주 그 신앙 고백. 그리스도이시다. 흔들림 없어야.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들을 향해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주 되신다는 사실을 굳이 더 부각시켜 이 인사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서신서에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만 이 말이 나오면서 그걸 강조해요. 이들에겐 더 이제 그걸 부각시켰고 더 확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림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그 안에 있는 그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란 말은 뭡니까? 연합된 관계죠. 안에 있다는 건 보통 이제 아주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연합. 그죠? 안에 있다는 연합된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면서 뭐 이런 말은 뭐 다른 데 계속 많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 연합.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은요, 물론 어떤 추상적인 연합이 아니라 지금 많이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연합을 그냥 있고 뭐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나는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뭐 있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추상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와의 연합이죠. 쉽게 말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러므로 미래에는, 앞으로 나중에 정말 미래에는 부활에 연합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다라는 말로 아예 나오죠. 로마서 같은 경우. 근데 내 안에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내 안에. 그 이제 안에 있다라는 말,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 같은 데도 보면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안 보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서 막 추상적으로 다른 걸 막 상상해가면서 끝날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붙어 있, 내 안에 있다.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요. 네? 서로 사랑하는 거,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뒤에 쫙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거기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나서 앞에 부분만 그냥 나무와 가지 비유만 갖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가서 그냥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계명, 그 거룩의 계명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십자가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은 싹 사라지고 추상적으로 내가 믿음하고 내가 어떻게 있는 거야 뭐 추상적으로 하다가 순전히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계명 지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연합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우리도 죄 짓지 않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에서. 근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슨 연합한 것처럼 나는 뭐 대충 영접했고 이러니까 있으니까 나에게는 성령이 있을 것이고 내가 뭐 대충 다 추상적으로 넘어가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희한하게 나중에 오면 당신은 지금 안에 있는 모습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모습도 아닌데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딱 보이는데 자기는 그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이제 말들은 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짓 신앙을. 말은 되게 잘해요. 근데 딱 보면 거짓이에요. 자기들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하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바울 사도는 이 새 안식일 3주라는 이 짧은 기간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전했을 것이고요. 핵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말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이들에게도 안에 있는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는. 자, 그래서 앞서 데살로니카에서의 복음 사역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요.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뭐만 딱 나오는데 이제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죠? 사역의 내용에 그 핵심을 그것만 딱 적어놨어요. 딴 거 안 적어놓고. 그 사역한 거예요. 그거 알려준 겁니다. 그거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역에까지 보면.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너희들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연합.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안에 있는이라고 다 그냥 너희들 기분적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십자가와 연합 부활에 연합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진짜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한 거예요. 또 디모데로부터 소식도 전해 받았잖아요.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 기쁜 소식도 받고 정말 얘들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대로 그걸 전하고 있는 것이지 대충 우리가 그냥 미사여고 쓰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항상 우리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지. 자,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여기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앞서 보았던 그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누가 어떤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앞서 보았지만 은혜와 평강은 뭡니까? 믿음과 구원의 길을 잘 걷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너희들
계속 믿음과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지어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을지어다.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냥 뭐 대충 앞에서 또 대충 기분적으로 하고 얘기하고 뒤에서 대충 뭐 기분적으로 얘기하고 뭐 대충 인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딱딱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가운데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잘 걷고 또 미래 그 종말을 향해서는 부활의 소망을 잘 가지며 이 믿음을 보임으로 진정한 이런 믿음을 잘 보임으로 늘 그 믿음과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은혜와 평강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인사말은 아주 짧은 것 같고 상투적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사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더욱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서 인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할 때 구원도 받게 될 것임도 이제 암시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말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첫 시간으로 이 서론과 함께 한 절의 짧은 인사말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짧은 기간만 복음을 전하여 영적으로 어릴 뿐만 아니라 박해의 위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와 칭찬과 위로와 교훈을 주기 위해 쓴 서신서로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과 함께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도전을 주면서 또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을 기대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인사말 본문에서는 이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 이면에 벌써 발신자를 통해서는 복음 전파의 모범적인 모습이 엿보여지고 있었고요. 다린서신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도행전 이런 걸 또 함께 참고해봐서 봤을 때 이 복음 전파의 모범적인 모습이 발신자를 통해서는 벌써 엿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수신자를 통해서는 그들의 모범적인 또 신앙의 바탕도 엿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인사말 속에서도 다른 인사말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다 사실 숨겨져 있는 것,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이 발신자 중 먼저 발신자 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짧은 만남 속에서도 이 성령에 의한 뜨거운 관계와 신뢰를 형성케 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모범을 보였고요. 또 다음 동역자 디모데와 실로아노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맡겨진 직무를 다하면서 박해도 함께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순조롭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또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모범을 보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기도 했고 바울은 또 뒤에서는 막 보조하면서 조화롭고 순조롭게 이러한 도움을 주는 이러한 모범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온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그 믿음 안에 있으면서 막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복음 전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조력자의 역할을 하든지 바른 신앙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꼭 이와 같은 어떤 모습이라든 꼭 좋은 결실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그와 같은 어떤 우리 자리에건 간에 정말 바른 신앙과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의 모습을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발신자들이 이와 같은 열매를 얻게 된 것에는 단순히 이들만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또 수신자들의 모범적인 자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신자들의 모범적인 자세도. 그것은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에 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해결하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걸 굳게 믿고 자기도 거기 연합, 그대로 그 십자가와 연합해서 부활의 소망에 또 연합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였던 자였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그냥 이게 일어난 거예요. 짧은 기간인데 놀라운 역사들이. 자, 그러기에 우리 또한 바르고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혹 짧은 복음 전파를 받았을지라도 길지 않고 막 하지 않을지라도 그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신앙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아주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근데도 십자가를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요. 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근데도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은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되고 내가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가게 돼요. 바른 믿음 안에서. 자꾸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려버리고 그걸 무시해버리면 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길어도 오히려. 짧은 기간도 그 핵심을 딱 붙들게 되면 막 내가 변화가 되는데 그거 딱 순종하고 그거대로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길어도 밑바닥에 물 붓는 거야. 계속 헛된 거야. 헛된 거 그냥. 계속 제자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과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이러한 모범적인 복음 전파와 모범적인 신앙을 제시받는 유익도 있을 것을 기대해 보면서 일단 오늘 알 수 있었듯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늘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쓰임도 받게 되고요. 또 결국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